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이어서 5대 제사의 말씀으로 상고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가지 제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다음 화목제, 그다음 뭐죠? 속죄제, 마지막으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를 주심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5가지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번제는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피로 나오는 것이 번제라고 했어요. 양과 그 기름, 피가 있으려면 말씀에 검이 전제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심령에 말씀의 검이 팍 꽂히시기를 축복합니다. 검이 날라오거든 목사님께서 말씀의 검을 던지시거든 우리가 피하지 말고 그 말씀의 검에 찔려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번제가 임한 사람은 그 속에 구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다 구원을 받으셨죠. 아멘. 우리 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엔 소제, 함께 소제. 결국은 여기선 자아를 철저히 가루가 될 때까지. 소제는 고운 가루를 으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진짜 그냥 가루를 가져오는 게 아니고 무엇을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자아를 우리가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혹은 전도사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우리의 절대로 자아를 내서면 안 되고 우리의 자아를 가루까지 철저하게 여러분들께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이것도 사랑제일교회니까 정광훈 목사님이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정말 신대원 혹은 다른 대형교회 목사님도 절대로 자아 죽이라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신대원에서도 네, 무조건 목사님 말씀 들어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뭐라도 이해하려고 그러고 네, 완전 진짜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시도가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다니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5대 제사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또 7대 연합, 7대 명절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가루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번제가 이루어진 사람은 오늘 죽어도 당연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는 가죠. 천국은 구원과는 상관없지만 번제 이룬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은 가지만 이 이후의 사건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 가서 그 사람에겐 큰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더라도 우리는 이 끝까지 속건제까지 달려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철저히 가루가 될 때까지 우리가 부시고 나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레위기서 3장에 나온 화목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이건 결국은 관계의 제사라는 거예요. 관계의 제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 세 번째로는 물질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를 화목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도 여러분들 사회생활하면서도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른 사람과 나와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정말 그 사람의 회사 생활 혹은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이 정말 천차만별이죠. 누구랑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과 같이 저도 군 생활하면서 이등병 때 군대 들어갔는데 이제 미국에서 저기 운동하다 온 애가 있다더라 하고 소문이 빡 퍼졌나 봐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이 대대장님이 하필 그 이사를 하시는 그 기간이었는데 집에 따님 그 초등학교 대대장 따님이 있었는데 5학년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이 군 아파트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다 계단이에요. 계단인데 이사짐 차가 왔는데 5층까지 피아노를 이게 못 옮겨서 부대에서 제일 힘센 애 나오라 그랬는데 막 웅성성하게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아무것도 이등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가더니 피아노를 5층까지 같이 옮겨줘야겠다고 이사짐 아저씨랑 저랑 둘이서 피아노를 들마지고 5층까지 갔는데 힘들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저런 키보드 건반이 아니고 저 피아노 나무 저 피아노여서 너무 무겁더라고요. 너무 무거운데 또 어떻게 해요? 대대장이고 이등병이고 시키면 해야 되고 그런 입장이어서 메고 5층까지 올라갔는데 어떻게 올라갔으니까 또 그냥 수고했다고 군대 가면 짜장면 그렇게 먹고 싶은데 또 수고했다고 짜장면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대장님 집에서 짜장면을 먹었는데 짜장면 그때 이제 대장님 그 사모님이랑 이렇게 한 5-6명이서 그 따님이랑 같이 먹었는데 짜장면 한 5-6개 시키면 서비스로 뭐가 나오죠? 군만두 나오잖아요. 군만두가 서비스로 왔는데 딱 보니까 이게 인원당 하나씩 돌아가는 숫자예요. 군만두 인원당 하나씩 돌아가는 숫자인데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음식 먹을 때 맛있는 걸 약간 마지막까지 남겨놓는 습관이 있는데 제가 군만두 마지막에 먹으려고 누가 봐도 이거 하나씩 돌아가는 딱 그 개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맛있게 먹으려고 일부러 손 안 대고 있다가 마지막에 먹으려고 딱 남겨놨는데 대대장 따님이 이게 처음에 자기 거 하나 딱 집어먹더니 하나가 남았네 하면서 또 집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 될 뻔했어요. 이거 내가 맛있는 걸 마지막까지 남겨놓는 건데 그걸 그냥 홀랑 집어 먹어버려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위치에서는 제가 이등병이고 그 딸은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관계에 있어서 저보다는 훨씬 더 위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눈물을 참고 마지막 군만두를 그 딸의 뱃속에 넘기는 그 사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관계라고 하면은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애 앞에 이 관계에 무너졌구나. 아무 힘도 못 쓰고 마지막까지 먹고 싶었던 거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확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관계라는 말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대 가면 이 관계 힘이 얼마나 센지, 얼마나 이 위력이 센지를 체감할 수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고 사회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을 누구만 알기만 한다면 어떻게든 그래도 이득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냥 제일 쉽게 예를 들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적인 관계라도 있으면 얼마나 인생이 더 편해지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 대선할 때 보세요. 그냥 막 주변에 있는 뭐 일론 머스크 같이 돈 많은 사람들 막 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관계 맺으니까 새 정부 들어서면 막 다 한 자리씩 하잖아요. 이와 같이 관계가 우리 인간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화목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다지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 가지. 당연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 모세의 십계명부터 시작해서 바울 서신부터 시작해서 모든 말씀들을 우리는 다 당연히 순종하고 지켜야 하지만, 우리는 순종이 안 될 때는 뭘 해야 돼요? 복종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복종을 할 수 있는 이유조차도 왜 가능합니까? 이게 화목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이미 어디서 깨졌어요? 소재에서 이미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소재에서 가루가 된 사람은 나의 자아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고운 가루가 되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요구를, 어떤 순종을 원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내 머리로 이해가 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인간은 너무 악한 존재여서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듣고, 이러한 것이 인간이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되지 않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소재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자아가 부드러운 가루가 된 것 같이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는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원수지간이길 원하세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무조건 항상 제 1순위로 좋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것은, 좋을 수 있는 방법은 순종과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과 복종.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랑과의 관계.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의 관계.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연들은 하나님께서 다 섬김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 옆에 붙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 하시거나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이용해서 내가 좀 득을 볼까, 저 사람 어떻게 하면 좀 이용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켜 먹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뭘 하라고요? 섬기라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섬기라고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게 꼭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정광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표정으로라도 혹은 나의 감정으로라도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어릴 때부터 옆에서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저 또한 물질적인 면에서는 진짜 아낌없이 섬겨왔고, 또 지금도 주변에 있는 뭐 청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은 정말 아낌없이 진짜 섬기고 있어요. 제가 뭐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누가 저를 섬겨주는 것보다 제가 섬기는 게 훨씬 더 편하고 기쁘더라고요. 누가 저를 섬겨줄 때 오히려 저는 어릴 때 그게 부담이었어요. 빚지는 것 같고 꼭 갚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차라리 마음 편하게 내가 섬기면,
네, 내가 섬기고 나면 그냥 나 마음에 기쁨밖에 없는데 누가 저를 섬기면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네, 다음에 이제 어떻게 다시 섬겨드려야 되지 이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걸 다르게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누가 날 언제 섬겨주나 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셉이랑 메리 데리고 광화문 집회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다가 보면은 이제 가끔씩 배고플 때는 보통은 집에 와서 먹는데 그래도 너무 배고프면 광화문 주변에서 식당 가서 이제 먹을 때도 있습니다. 네, 점심 먹을 때도 있는데 점심 먹을 때는 얼마 전에 불과 얼마 전에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이 들어서 서미영 사모님이랑 같이 다닐 때도 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안에 식당 들어가서 밥 먹으려 하는데 만약에 교인분들이 안에 계시면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서미영 사모님 항상 다니면서도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서미영 사모님 들어가려다 안에 교인분들 식사하고 계시면 그냥 바로 문 닫고 딴 데 가자고. 그게 너무 습관화가 돼 있어서 처음엔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배고픈데 왜 또 딴 데 가냐 힘들게 왔는데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는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항상 들어가서 밥을 먹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교인분들 만나면 인사를 하는데 항상 나갈 때 계산을 하고 나가세요. 네. 서명 사모님과 제가 밥 먹고 있거나 교인분들 만나서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알게 모르게 그냥 계산하고 확 없어져 버리세요. 혹은 그냥 이미 계산하고 드시고 계시고 그러면 밥을 계산하려고 나가면 이미 저쪽 테이블에서 계산하셨다고 그러면 너무 불편해요. 너무 이 빚진 것 같아서 이거 어떻게 갚아드려야 되나 너무 불편하고 이게 불과 며칠 전에도 있었어가지고 제가 들어가려 하는데 이 책상에 태극기가 보이는 거예요. 태극기 성적이 보면 이거 누가 봐도 이거 광화문 성도님이신데 제가 얼굴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메이랑 갈라도 딴 데 가자 딴 데 가자 이랬는데 메이는 또 이걸 모르니까 왜 딴 데 가냐고 그래서 안에 아시는 분 있으시니까 딴 데 가서 먹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거 너무 먹고 싶대. 하도 먹고 싶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식당이 사람이 붐비지 않는 상태여서 오른쪽에 드시고 계셔서 저희가 일부러 제일 왼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이게 조용히 먹고 갈라 했는데 그때 요셉이가 옆에 있어가지고 이게 조용히 먹을 수가 들어가는 순간 요셉이가 또 거기 계단이 있어요. 요셉이 계단을 보면은 요즘에 완전히 이게 정신이 잃을 정도로 좋아해가지고 컨트롤이 안 됩니다. 계단만 보면 올라가야 돼가지고 식당 안에 또 계단이 있어서 또 조용히 먹고 갈라 했는데 요셉이 계단 보더니 또 계단 올라가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이 요셉이 아니냐고 와서 의도치 않게 또 얼핏 이렇게 인사를 해버렸는데 인사하는 건 당연히 인사하고 좋은 건데 또 계산을 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한테 그래 내가 들어오지 말자고 안 했냐 이러면서 또 계산하고 가시잖아요. 얼마나 불편한지 아냐 이러니까 섬겨주시면 저분들도 축복이고 좋은 거지 이런 의요. 매일 또 사상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거의 정신교육을 시켰습니다. 남들한테 이거 섬김을 받으려는 그 자세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너가 섬겨야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섬기기를 바라냐고 이러면서 제가 한마디를 했었는데 같이 저 다른 사람이 저를 섬기는 거에서 불편해가지고 저도 불편해서 그걸 못 견뎌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언제 섬겨주나 누가 밥 한 번 사주나 이렇게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힘껏 다른 사람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만약에 없더라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표정으로도 우리의 감정으로도 우리가 이게 보이는 모습으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꼭 내가 지금 주머니에 뭐가 돈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따뜻한 미소 한번 그죠? 그냥 다른 사람들 말 들어주는 거 한번 이런 모든 것이 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유형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표정으로 이 모습으로 섬기는 그 과정이 물질로 섬기는 것보다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물질로 섬기는 거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해오던 거라 이게 습관이 돼서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냥 기쁘기만 한데
표정으로 섬기는 게 특히 저 광화문 운동 하고 나서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네, 힘든 이유가 뭐 여러분도 정광훈 목사님 성격을 아시겠지만 누구의 말씀도 들으지 않으세요. 듣지 않으시고 목사님 딱 정하시면 그거로 그냥 가시는 그런 성격을 예전부터 그냥 계속 지내오셨기 때문에 광화문동 시장하니까 수많은 성도님들, 수많은 애국 성도님들이 다 이제 모이시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 당연히 개인적으로 연락을 못 드리잖아요. 네,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못 드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도 뭘 이렇게 뭘 드리고 싶은 게 있으셔도 못 드리니까 양메리 전사랑 저를 통해 이렇게 연락을 하거나 이렇게 만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광화문 집회 갔을 때도 그 앞에 딱 앉아 있으면은 그 앞에 요셉이랑 본부석이 있으면 항상 요즘은 좀 그래도 감사하게 좀 줄었어요. 근데 원래는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시면 완전 30대처럼 되신다. 네, 목사님 이거 꼭 드셔야 된다.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된다. 가서 꼭 말씀해달라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왜냐면 목사님이 제 말씀을 들을 것 같았으면 제 말을 들으셨을 것 같으면 진작 들으셨지. 근데 목사님 아무의 말도 듣지 않으신다라는 그 말씀 이제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계속 찾아오세요. 괜찮아요. 전화하시고 그래서 처음에 그게 너무 불편했어요. 너무 불편하고 또 막 사무실 통해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막 어떻게 해서 메리 전사 핸드폰 번호 알아가지고 막 연락 오더니 전 아직도 기억나요. 왜냐면 이제 11월 이번 주간이 마지막 주간이잖아요. 근데 11월 마지막 주간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셨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화 목사님께 진짜 큰일이 일어난다. 정화 목사님에게 큰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니까 그냥 그런 분들은 그냥 알아서 딱 자제해서 이렇게 받으려는 게 있는데 엄청 전화를 하시더래요. 밑에 사무실로. 그래서 꼭 말씀드려야 된다. 큰일 난다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이런 식으로 큰일 나네. 그래서 결국은 메시전사 때도 연락 와가지고 문자로 막 해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저는 자기의 역할을 다 한 것뿐이라고 하면서 큰일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11월 달에. 그래서 제가 메리 전사 또 그런 거 처음 겪어보니까 큰일 날려나 막 이러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냥 문자 다 그냥 지워버리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은 경우들이 목사님 아직까지도 건재하시잖아요. 네, 큰일 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미 경험으로 막 쌓여 있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막 무슨 말을 하는 게 처음에 너무 불편했고 이게 진짜 자리를 피하고 싶고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누가 찾아오셔서 어떤 말을 하시던 간에 그냥 최대한 표정으로는 티를 안 내려고 그러세요. 표정으로는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는 목사님께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지만 최대한 표정으로라도 그러시구나 말 이렇게 티를 안 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과 같이 결국은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을 물질이라든지 우리의 표정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으로라도 우리는 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축복을 받는 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정말 힘껏 섬기고 평상시에 마음껏 이렇게 정성껏 다른 사람을 돕고 섬겼다라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그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유형에서든지 간에 분명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우리는 필요한 순간이 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여태 섬겨왔던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 상황을 정말 물질이 필요한 물질이라든지 수많은 도움들로 인해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얻어먹기만 했다라면 얻어만 먹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란 말이에요. 저희 자율보 보니까 어제도 이재명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이재명은 커피 한 잔 산 적 없다 그러던데
네, 당대표가 돼서 저는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이재명 같은 사람들 보세요. 자기 주머니에서 돈 한 푼 꺼내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받고 섬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러한 인간의 어떻게 보면 악한 습성을 우리는 다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과 같은 자세로 낮아져서 우리가 다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사람을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물질을 통하여 물질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질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하려면, 물질의 관계가 형통하기를 원하려면 결국은 우리를 물질을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한 달에 우리가 일했던 그 10의 1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해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또 추수감사헌금 드리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 물질의 관계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화목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특히 이 사람과의 관계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목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고립돼 버린다는 거예요. 고립되고 어디 가도 사람들이 별로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고 왕따 당하고 정말 가면 사람들이 피하고 이러한 모든 모습이 다 화목제 이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것이 물론 선생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씀 지도는 해주셔야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선생에게 있어요, 학생에게 있어요. 학생에게 있는 거예요. 학생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대 또한 마찬가지. 군대 가도 항상 이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막 몸이 불편해서 소외되는 친구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예외고 그냥 진짜 이 인간성에 이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소외되는 친구들을 저 또한 많이 봐왔어요. 정신력도 너무 약하고 제가 병장 때도 이등병 때 들어온 애들 보면 저희는 이등병 때 위에 선임들이 혼내고 혹은 이렇게 한 번씩 툭툭 이렇게 쳐도 이게 다 그냥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일 악물고 버텼는데 제가 병장 때 이등병 애들 친구들 들어올 때 보니까 저희가 당연히 이제 가르쳐야 되니까 또 말을 안 들으니까 한번 확 혼내면은 엄마한테 이거 전화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엄마한테 전화를 할 수는 있죠. 뭐 그게 위로가 된다면 전화를 할 수 있는데 문제가 그 엄마가 군대로 전화를 해요. 네, 저희 보호관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녁에 막 8시 9시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우리 귀한 아들 왜 그렇게 막 때리고 왜 막 이렇게 해코지하냐고 그러지 말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보호관이 열받으셔가지고 그날 아직도 생각나요. 그날 저녁에 막 9시 반이었나 10시 취침인데 9시 반에 보호관이 열받으셔가지고 마이크로 전부 싹 다 집합하라고 다 집합하니까 보호관님이 화나시면 얼굴 빨개지시거든요. 완전 토마토가 되셔가지고 얼굴 완전 토마토가 되셔가지고 나오시더니 여기가 학교야 군대야 이 자식들아 이러면서 내가 학부모 전화를 지금 받아야겠냐고 하면서 네 저희 다 9시 반에 엎드려 뻗쳐서 기합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봐도 소외된 친구들 본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걸 엄마한테 일러가지고 이러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그 엄마도 그걸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군대에다 역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아들은 귀한 자식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걸 보면서 또 이걸 생각하면서 이 관계성이라는 게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내가 고립돼 있는 게 이거를 다른 사람의 이유로 막 다른 저 사람이 나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이 나 이렇게 대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러한 착각을 저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 주변 환경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더 섬기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나
왜 나랑 같이 하고 싶어하지 않나 하는 걸 보면서 그걸 캐치해내서 그걸 보완만 한다면 결국은 본인은 그 고립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목제는 관계를 통한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은 당연하거니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특히 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이 속건제까지 이루기시까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화목제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든지 간에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하고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2절 하겠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이 낮은 자를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 당신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인 세상 속에 미랄로 썩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신 분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 속에 온전한 화목제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를 형통하기 위하여 온전한 화목제를 이루기 위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